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과 2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된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주목하고, 그리고 그 원래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이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강해로 인간에 대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은 누군가, 이렇게 짧게 말하면 인간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 있으면 그 유명한 그 부흥 설교자의 그 자취가 많이 남아 있는데, D.L. 무디라고 19세기 시카고를 중심으로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늘 이런 말을 한 거를 기록해서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인생이 이제 시간이 자꾸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무디 목사님의 이 고백이 참 정확한 고백이구나, 그렇게 와닿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크게 오히려 득이 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잘못 받아들이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어려워하는 시기인데, 어떤 분들은요, 이때가 자기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어진 시간이라고 믿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준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막 원망하면서 이 나라 탓, 정부 탓, 그리고 막 이렇게 탓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정말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병든 자아상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망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그 역경을 변화의 계기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나 같은 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뭐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알아나 주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자책하면서, 그리고 별거 아닌 것 때도 오해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나는 누군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 자아상은 한 인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한 것은 어쩌면 정신 문명과 학문의 기초가 되는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어 발전시켰고, 문학으로 그것을 표현했고, 예술로 그 답을 구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끼친 것 같아요. 인간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답을 뭐 이곳 저곳에서 그 얻은 사람들은 그 답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이 누군가, 정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냥 쉽게 쑥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성경이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우리도 다시 거기에 맞는 내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독특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게 이제 독특성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이다. Spiritual being. 이 영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로는 땅의 흙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고요. 또 영혼적인 존재로는요, 비물질적인 존재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독특성은 바로 이 영성.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됨은 곧 인간이 영혼을 가진 자답게 그 영혼을 추구하고 그 영성을 개발하는 것에 인간됨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되어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한마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때 가능한 이야기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 한 것을 다 배웠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사실은 이 말의 핵심은 다른 자기가 설명한 여기에 들어있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분명히 인간은 육체로 보면 짐승들과 같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의 영혼이 신의 것과 같지 않다면 인간은 비천한 피조물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냥 본능에만 동물과 같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만을 구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사는 습성이 있잖아요.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앞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은 게 왜 부자라고 그리고 잘 사는 것을 거기에 기준을 두냐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이게 돈이 해줄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경고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마감하면서부터 다 소진되어지고 없어지고 썩고 말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성을 개발하라고. 사람들은요, 요즘도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매일 걷는 사람들 있고요, 매일 좋은 음식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서는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는 없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 없이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정말 없다라는 것.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었던 솔로몬이 말했었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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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삶의 끝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돌보지 않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후회고 고백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더 뜨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 누굴까? 내가 누구냐? 이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도덕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moral being.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영어로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흙이라는 물질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존재, 이게 피지컬리 보면 사람만 살아있는 건 아니죠. 살아있는 것들은 많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30절에 보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단순히 살아있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인간과 차별성을 어디서 둘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만났을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인간이 다른 생물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히브리 말로 이 생기는
뇌사마. 발음하기 참 어려운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게 성경에 딱 한 구절. 뇌사마. 이것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 뇌사마,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이어서 보면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인간과 동물은 어디까지는 갔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공통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님의 뇌사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에게는 인간에 맞는 의미가 주어져요. 그게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 정복하라는 거. 인간은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할 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 다스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인간적인 이 왜곡된 인간 사회의 언어로 착각을 했어요. 우월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짓누르며 그것으로 남을 착취하고 남을 통치하는 그런 지배로 자꾸 다스리는 것, 그리고 정복한 것을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왜곡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본래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다 라는 원래 뜻이라는 거죠. 동물에게 책임을 안 묻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다스리다라는,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도미니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도미니온이라는 단어가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단어지만 원래 이 단어의 라틴어의 어원은 도미니, 이 도미니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뇌사마,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예요? 다스려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좀 갖춰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의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차지한 거니까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읽고 나면 어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최초의 다스림에 대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아내를 짝지어 주시고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구약에 보면 나라를 맡기고는요 뭐요? 나라를 다 잘 다스리라고, 한마디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그리고 내가 사는 사회를 책임 있게 살아내는 거죠.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가장 나쁘게 표현하는 말로 이 책임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것의 유래가 바로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형제 중에서 일찍 아내가 있는 형제가 일찍 죽었을 때 그 형제들 중에서 그 남겨진 형제의 아내를, 부인을 책임지는 율법이 신명기 15장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좀 있어요. 내가 진짜 싫다 하고 그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 그러면 그 마을의 장로들을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이런 예식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신을 벗긴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게 된다. 침을 뱉는다, 얼굴에. 더 이상 내가 너를 사람 취급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책임을 다해서 살아내는 때, 그때가 인간이 보람있고 인간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막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평생을 어렵게 돈을 모아서 아주 힘들게 자수성가하신 어떤 분이 후학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전액을 다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욕심도 없나 그러지만 정작 그 사람은 인터뷰할 때 늘 그래요. 이게 진짜 내가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거라고.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책임감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망가지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랑 상관이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책임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돕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럴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 안 보이는 곳, 그 안 들키는 것, 이것으로 해결하는 게 매너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게 바로 인간에게는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Social being.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26절에 이 실마리가 보이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계속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근거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시며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거라는 거죠. 이 근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함께, 헬라어로 이 함께는 그냥 같이 있는 존재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함께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역동적으로 엉켜 있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 함께라는 거죠. 아버지, 아들, 이 하나님이 사회성을 가지시고 교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사회성이에요. 소셜 빙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예배 마무리 지을 때, 축도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해서 늘 축도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사회성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를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도록 지음받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죠. 인간을 쓰고 있는 한자어 인간,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해서 그게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동서양 인간을 바라보는 면에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묻고 그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자꾸 찾으려고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만 관심을 가져가지고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만 홀딱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을 나르시스라고 하죠. 나르시즘. 그냥 거울에 비친, 그러니까 우물에 비친,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평생 떠나질 못했대요.
그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그게 진짜 나르시스의 존재일까요? 아니거든요. 나에게만, 내 생각에만, 나의 필요에만 매여서 살다면 여러분, 그 존재는 반쪽밖에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말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이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만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 없이는 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참 모습은 이웃과 이웃, 나와 너와의 관계와 이 관계 속에서 나를 깨닫게 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욕망에만 집착하여 살아갈 때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위해서 살 때보다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참 행복을 묻는 자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행복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굴까? 그것에 대한 오늘 창세기의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세상과 이웃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도덕적인 존재이다. 나는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들 더 보람있고, 그리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 맞추어서 주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뜻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